오늘은 죄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게 원어랑 제일 지금 여러 번역본 중에서 제일 비슷해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자, 여기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도 더 헤븐즈라고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을 하늘, 아래 물을 땅이라고 했을 때는 스카이라고 나옵니다. 좀 다르죠? 근데 여기 개역개정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임은 쌍수예요. 지난 시간에 구속사 첫 번째 시간에 엘로힘에서 이 엘로힘은 쌍수도 아니고 복수다. 그래서 세 분 이상, 복수는 세 분 이상이라 해서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샤마임은 쌍수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샤마임을 우주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영어 성경에는 또 헤븐즈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신약 성경에 하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3개 이제 등장하는데 아에르, 코스모스,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소리가 다 다르지만은 같이 쓰일 때도 있어요. 똑같이 하늘이라고 쓰일 때도 있고 또 다르게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 하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자세히 분류하다 보면은 담고 있는 주된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아에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라는 뜻이 이제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모스는 별들이 떠 있는 우주를 말하고요. 세 번째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다 하늘이라고 우리말로는 돼 있지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 때는 코스모스인 거예요. 이 하늘은.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아엘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 하늘 위의 하늘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할 때는 우라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뭐야 이거 다 같은 하늘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 하늘, 지금 하늘이 3개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우주로서의 하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주인 거예요, 우주. 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곳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의 상태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땅은 아무 형태도 없이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텅 비어. 자, 텅 비어 있다. 그다음에 흑암에 쌓인 채. 이 3 단어. 자, 땅의 상태입니다.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자,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없음은 토후고요. 히브리어로. 텅 빔은 보후고요. 자, 어두움은 호세크라고 합니다. 땅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자,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두워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자,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 모든 영어 성경이 이렇게 The Spirit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바람, 숨, 생기, 영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짐승한테도 영이 있어? 막 이러면서 같이 루아흐로 써. 다 루아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기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영은 영으로 번역하는 거고 짐승의 영은 이 목숨입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자,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겠다. 문장을 보고 같이 영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목숨이구나. 이거는 영이구나. 이거는 바람이구나.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루아흐를 바람으로 번역한다면 어떨까요? 바람. 자, 엘로힘은 자동으로 최상급을 수식하는 단어가 됩니다. 앞에 엘로힘이 들어가고 앞에 루아흐를 바람으로 하면은 최상급이 되는 거죠. 루아흐를 영으로 하면은 최상급 영입니다. 루아흐 엘로힘, 그럼 최상급 영. 그래서 이 루아흐 엘로힘은 강한 바람이 돼요. 만약에 바람으로 번역을 하면은 강한 바람이 됩니다.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모세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모세가 인도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 거예요. 대부분이.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막 이런 게 담겨. 자기들이 경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다른 거는 다 경험한 내용이니까. 왜 그러면 너네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냐. 자,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뭔지 너네가, 그리고 너네가 왜 지금 광야에 있는지, 또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는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 중에서 강한 바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들이닥치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이게 창세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창세기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때 루아흐 엘로힘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강한 바람 그러면. 자, 이 사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 불던 바람의 위대한 힘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은 루아흐 엘로힘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루아흐는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푸뉴마라는 한 단어로 바람과 영을 동시에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바람과 영, 여기 쓰인 단어가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뭐라고 니고데모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의 그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셨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의 갈망을 간파하시고 갑자기 질문과 전혀 다르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새 창조.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때요? 이 루아흐의 힘은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다 말려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엘로힘은 바닷물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감싸고 휘몰아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개혁개정에는 수면 위를 운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제 배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활동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되게 그 히브리어 문법이 되게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PL 동사라는 거예요. 이 라하프가. PL 동사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역동성 우리말로 하면은. 칼 동사라는 거는 단순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PL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니고 휘몰아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이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아까 그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시편 104편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영을 불어넣으면 다시 창조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동성 있는 성령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이 계시되기 전 없음과 텅 빔과 어두움을 이렇게 물이 뒤덮고 있었고요.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휘몰아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은 우주 만물 위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지금 영을 보내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질서가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태. 지금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둠입니다. 지금 질서가 잡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체들이 없어요. 지금은. 자, 그 만들기 전에 이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이 영을 막 보내셔가지고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전 고르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밭을 막 생명이 나오기 전에 막 기경하고 지금 이제 구원하시기 전에 바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휘몰아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창조는 새 창조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첫 창조잖아요. 새 창조의 지금 그림자를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창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자, 이게 새 창조잖아요. 구원, 이게 새 창조죠. 자, 우리는 첫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과정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첫 창조가 힌트니까 지금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새 창조도 바로 이렇게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걸 이제 연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이제 빛이 딱 나타납니다. 이 빛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뭐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 달, 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발광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지금 그거랑 달라요. 지금 1장 3절의 빛은 발광체랑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그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이 있으라는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명령하잖아요. 지금 빛이 있으라. 그런데 뭐냐면은 히브리어에는 자기 명령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령형은 상대방이 없고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은 뭐에 지금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자,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지금? 대상이 뭐죠? 땅입니다, 땅. 그죠? 그런데 자기 명령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빛이 없던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땅이 있는데 거기다 명령을 하는 거고요. 창세기에는 자기 명령형이 2번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거라고,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을 지금 하신 거예요. 협의를 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가 실행해야 돼요? 지금 자기한테 명령한 건 누가 실행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잖아요, 아담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너 이제 계시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빛으로서 계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 빛이 세상에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지. 이미 이 그리스도가 말씀의 로고스.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영원에서 묵시에서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빛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언제 있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어둠이 있기 전에 2절에 어둠이 나오죠. 없음과 텅 빔과 어둠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성소에서 등대 생명의 빛 떠오르죠.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빛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우주에 그 무엇보다 먼저 계시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 역사는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죄보다 은혜가 먼저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번역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제가 언어 직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어린 양은 누구냐면 창세전에 도륙당한 분이다. 자, 여기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모두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누구냐면 창세전에 도륙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도륙이라는 단어도 뭐 죽음으로도 번역되고 도륙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뭐지? 자, 이렇게. 보통은 구약에서 예표가 되고 신약에서 실체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이 사건이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죽으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리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의 3시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자,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묵시가 아니고 역사잖아요. 자, 묵시에 대해서는 완성이 됐지만 이 역사에서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자,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이 사건은 창세 전에 도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속하셔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너무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고는 갑자기 끝나버려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노뱀 사건. 자,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못뱀 사건 얘기를 하고 갑자기 얘기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회심을 했는지 안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지방에 머물면서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면 세례 요한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와요. 7장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디마르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어요. 가가지고.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갔다고 지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가지고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이걸 넣고 배로 싸야 돼요. 이렇게. 배로 싸서 그 동산에 이제 한 번도 시신을 장사하지 않은 그 무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예수님을 둡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 문법에는 같은 단어라도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 있고 영역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실제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는데 이 밤이라는 이 문법이 영역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을 썼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 쓴 그 문법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의 영역으로부터 뭐예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빛의 영역인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이긴 백성입니다. 권세죠, 권세. 자, 백성의 정복자, 이긴 백성. 자, 이 세상의 권세잖아요, 지금.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니고데모, 이 세상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어둠의 빛이 비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골로새서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JPA에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 오늘 제목이 뭐죠? 죄보다 은혜가 먼저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